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르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할까요? 오벳.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갑자기 목이 칼칼하죠?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 룻과 나오미, 아마 처음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룻, 사람 이름이고 나오미, 역시 사람의 이름입니다. 나오미가 오른쪽에 보이는 시어머니, 왼쪽에 젊은 여인이 룻입니다. 이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자기 온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그 기근을 피해 잠시 갔다가 유대인 가정이 모압 땅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이 두 며느리를 보았어요. 말론과 기럧이 각각 아내를 얻었다는 뜻이겠죠.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아까 나왔던 룻. 이 유대 가정이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자 그 엘리멜렉이 부인이었던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요.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에게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너희도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룻기 성경 좀 펼까요? 1장 14절 14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주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룻이 누구를 따랐냐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가 무슨 뜻이냐면 붙어서 쫓아갔다.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좀 오래전에 한자 음역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성경이 읽어보면 쫓았다가 있고 쫓았다가 있어요.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쫓았다는 뭐예요? 쫓다. 예.
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귀신은 내쫓는 거예요. 그렇죠? 쫓았다는 따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갔다. 붙쫓았더라 무슨 뜻일까요? 꽉 붙잡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 유대인을 꽉 붙잡고 따라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나오미가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했는데도 거기를 붙쫓았더라. 베들레헴 땅으로 이방 여인이 따라간 겁니다.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어요. 짧은 성경인데 그 따라간 결과가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룻이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 오벳. 그러면 오벳을 낳았다 그러면 오벳이 뭐예요? 자녀의 이름이겠죠? 그렇죠?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 오벳이 사람의 이름이구나. 그럼 오늘 장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미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가정사 이야기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오벳을 낳은 이야기겠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있었던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오늘 저희랑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여선교회 주관 금요 성령대망회잖아요. 그렇죠? 여선교회가 뭐하는 부서예요? 여선교회가 뭐하는 부서예요? 원래 이름이 여선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에 여성분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부서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에 있는 경인성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지금 거의 절대 대다수가 여성분들인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 오벳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룻과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여인들. 룻기 1장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눈으로 따라 읽으셨죠? 제가 방금 읽은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말이죠.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조찼더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대 가정에 시집 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겠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죽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고까지 얘기해요. 요즘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에는 없어. 요즘에는 없어. 목사님, 그거 성경 시대에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의 무덤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고부간의 관계에서 한 차원 뛰어넘은 룻과 나오미는 신앙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오늘 우리 여선교회가 주간으로 금요성령대망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묻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신앙 공동체 맞나요? 왜 대답이 시원찮지? 여러분 신앙 공동체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죠.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여야지 친목 공동체? 띡 아닙니다. 그렇죠? 소문 공동체? 띡 아닙니다. 어떤 교회처럼 투자 공동체? 띡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 돼야 됩니다.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어느 특정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 보니까 목회자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책을 좋아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신학자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책을 좋아해야 돼요? 책을 좋아해야 되죠. 목회자는 책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죠. 네, 그래야 돼요. 성향이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목회자님들 중에 책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그렇죠? 네, 신학자들 중에도 반대로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돼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어떤 부서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돈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어. 어떤 취미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가 있더라고. 이게 교회냐, 이게 무슨 다른 모임이냐 헷갈릴 정도.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우리 여대순복음교회 경인성전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모든 기관 부서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선교회니까 모여서 신앙생활 일단 기본적으로 승리하시고 선교회도 승리하시고 또 여선교회에게 부여된 여러 사명들도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룻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가요. 순종의 여인. 룻기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했어요.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남편과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돌아온 그때가 마침 유대력으로 보리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땅에서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는데 나오미가 우연히 간 그 이삭 줍기 하러 간 밭이 하필이면 한번 따라할까? 하필이면 우연히 하필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처음 보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 그 이삭 줍기 하는데 선대를 해줍니다.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더 줍도록 오히려 막 흘려줘.
그래서 그날 주운 이삭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에바가 약 22리터, 2.2kg. 바구니로 큰 바구니 하나를 가득 담아서 집에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루시, 야, 너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니? 제가 우연히 갔더니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 성경에 보니까 기업 물을 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그는 우리의 친족이며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 물을 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학자들은 계대 결혼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요. 여러분,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율법에는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합니다. 이게 기업을 부른다, 계대를 잇는다, 계대 결혼을 한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얘기하는 제도예요. 율법에 의한 제도예요. 이 제도는 왜 있는가?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에요.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였어요. 과부인데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 율법에 고아와 과부는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그런 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율법이에요. 고엘. 그리고 어느 한 집안에 후대 없이 대가 끊어지고 그러고 나면 이 재산이 또 다른 집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어느 한 가문의 재산이 싹 흡수되어 없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었다. 그래서 동생이, 따라합시다. 동생이, 친족이 대신, 이 대신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 이 대신 해주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구약의 율법이지만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대속의 의미가 이 고엘에서부터도 시작이 돼요. 아니, 2000년 전 예수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과 나와 무슨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이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2000년 전 예수와 나와 뭔 상관이냐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가슴에 손 얹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간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 죄 때문에? 옆 사람 죄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준 의미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그는 기업 물을 짜야, 내 남편 엘리멜렉, 너희 남편, 내 아들들을 대신해 우리 가문을 이어줄 자야.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족 보아스에게 시집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요, 그냥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그걸 이미 알고 자랐던 유대인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룻은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룻에게도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를 행해야 하는 룻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기업물을 자를 행하는, 이 계대 결혼을 행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당시에 이 계대 결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족 간에 가깝고 멀기를 따져서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너 할래? 안 하겠다. 그 다음 너 할래?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오미에 시켜서 그 며느리 룻이 와서 내 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구나. 계대 결혼을 해줘야 되는구나. 보아스가 알아들었는데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따라와라. 걱정하지 마라. 베들레헴 광장에 가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데려다가 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니 기업물을 자가 되라. 나는 싫다 하지 않겠다라고 신발을 벗어주니까 그 다음 보아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친족,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신발을 벗어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그 친족, 왜 거부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양육해줘야 되고 재산을 일부 띄워줘야 되고 집안의 가계도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아스도 쉽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함 여인이잖아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렇죠? 또 계대 결혼을 들어갔어. 자식을 낳았어. 아들일지 딸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딸만 계속 나오면 어떡해?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인데 룻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답시다. 룻은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다. 룻은요, 순종을 결심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보아스가 그 룻을 이렇게 평가해요. 룻기 3장 11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한 여인에게 내가 우리 성읍, 우리 베들레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다 아느니라, 이것보다 더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칭찬이 어디 있어? 아니, 이스라엘 사회에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잠언 12장 4절 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현숙한 여인은 면류관과 같은 칭찬을 받는 여인인 거죠. 잠언 31장 10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은 면류관 같고 진주보다 더한 칭찬 듣는 게 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만큼 룻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온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네가 모압 여인인 걸 아는데 우리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너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다 아느니라. 그만큼 힘든 순종을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순종 맞아요? 아니요. 순종은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나를 죽이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아동일부 있을 때 처음 갔더니 어떤 누님이 자기는 현숙한 여인이래.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저분이 좀 이상하신 분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 이름이 김현숙이야. 현숙이 누나라고 있었어요. 우리 위윈이 부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죠? 김현숙이라고 있었잖아요. 왜? 현숙한 여인. 여러분,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다 이미 현숙한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여선교회는 전부 다 롯과 같은 현숙한 여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경인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롯과 나오미는 축복의 여인들이었어요. 축복의 여인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의 여인들. 롯기 4장 13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아요.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룻과 나오미가 받은 축복을 봅시다. 나오미는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남편도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수치 가운데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 룻과 나오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오벳은 룻의 아들이기도 하고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벳은 룻과 나오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나오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죠.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메시아와 같은 존재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룻과 나오미인 거예요. 온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도 현숙한 여인이라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공동체되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오늘날까지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설교로 룻과 나오미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경인 성전도 다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룻과 나오미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셨고 베들레헴 모든 이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오미에게 오벳을 주신 것을 다 같이 축하하며 축복하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네, 신앙 공동체가 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복을 받는 큰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